네, 이 자리에 제가 서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잘 보입니다. 네, 생각보다 여러분이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왔구나, 오랜만이시네 이런 생각 들고요. 저분은 처음 오신 분인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을 딱 보면 둘이 사귀나? 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요, 우리 동숭의 청년들 참 예쁘고 멋진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멘. 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도 아마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기 직전에 거울을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됐다. 이 정도면 가도 되겠다. 네. 물론 우리 중에는 오늘 아침에 유독 오늘 왜 이렇게 피부가 푸석푸석하지? 오늘 왜 이렇게 화장이 안 먹지? 뭐 이런 분들도 계셨겠죠. 또 어떤 분들은 에이 몰라 하고 신경도 안 쓰고 나온 분들도 계신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분명히 우리가 나오기 직전에 거울을 보면서 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은 다 하셨을 겁니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리는 기본적인 판단이죠. 지금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그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 속에 앉아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정도면 됩니까? 사람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은 것인지 판단하는 척도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비추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어떤지 빨리 캐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센스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게다가 소셜미디어의 시대, 1인 방송의 시대 아닙니까? 자발적인 자기 개방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전선에서도 자기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 그런 기술, 셀프 모니터링의 그 기술이 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자기 주변 상황을 살피고 그 안에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셀프 모니터, 자기 점검을 합니다. 나 괜찮은가 돌아본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갑자기 카메라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붙잡고 클로즈업 한다면 어떨까요? 순간 얼굴을 가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카메라가 다른 곳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앉아있지 못하고 이곳을 뜨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평가를 줄지가 너무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런 본성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더해지면 더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와, 너 오늘 괜찮다 이러면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요. 야, 근데 너 오늘 좀 이러면 야, 너도 별로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뒤에 가서는 다시 거울 보면서 뭐가 문제지? 어떻게 바꿔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모니터하고 수정해 가면서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를 기다리는 우리의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서 셀프 모니터, 이 자기 점검의 기술을 늘려도 여기에 영원한 기준이란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다 보니 사람들이 괜찮다 여기는 기준이 늘 변한다는 겁니다. 과거에요, 싸이월드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마 20대 초반 30동체 청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온라인상의 자기 공간을 만들고 타인과 공유하기 시작했던 첫 번째 대중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름 스킨을 고르고요. 스킨은 피부가 아닙니다. 스킨을 고르고요. 자기 방을 꾸미고 음악을 깝니다.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자기와 어울리게 느껴지는 그런 음악을 깝니다. 그리고 사진과 글을 올려서 공유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크리스천 연예인 공동체에서 같이 예배할 때에는요, 그날의 미니홈피 방문자 수가 은근한 경쟁의 척도였습니다. 연예인 친구들은
하루 방문자 수가 10만 명이 넘어가야 활동 좀 하는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인기 있는 친구들은요, 하루 100만 명이 훌쩍 넘곤 했죠. 근데 매일 100만 명의 방문자 수를 기록하던 친구가 어느 날 10만대로 떨어지면 긴장하는 겁니다. 나 어떻게 된 거지? 나 왜 이러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꼭 오늘날 소셜미디어의 좋아요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공간 안에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싸이월드 안에 만들어 놓은 우리의 모습은요, 지금 열어보기엔 부끄러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서 잘못 열리면 큰일 나죠. 아까워서 잘 지우지도 못합니다. 지우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태로 어딘가에 미니홈피가 있을 겁니다. 싸이월드가 유행하던 시절에는요, 사람들이 선글라스도 아닌 그 멀쩡한 안경 아래 색깔을 입히던 시절이었고요, 브릿지, 하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머리에 겹겹이 색을 입히던 시절이었습니다. 배용준 씨 다들 아시죠? 윤사마의 영향을 잘못 받은 사람들의 셀카가 난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다른 분들 얘기할 것도 없이 제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오픈해도 제가 그 미니홈피 사진첩만큼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목회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괜찮다 여기는 것의 기준이 바뀌고 또 영원할 것도 아닌데, 어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관점에 따라 자기를 살피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므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큰 숙제와 압박감을 남깁니다. 첫 번째로, 나를 개발하고 가꿔야 한다라는 숙제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이 자신과 타인의 눈에 괜찮아야 한다라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그렇게 의식하면서, 또 나를 향한 나 자신의 눈을 그렇게 의식하면서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나를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성장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내어 보여주기가 자랑스러워지십니까? 나이 들수록 지혜롭고 따뜻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계십니까? 별로 그렇지가 않은데 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언제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죽는 날까지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많이들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나도 청년 때는 교회 생활 좀 했지, 이런 말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고 나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압박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작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보면 별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스럽지가 않고,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되지를 않고, 양보하고 싶은데 저건 정말 내가 진짜 너무 많이 갖고 싶고, 참아보고 싶은데 도저히 참아지지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마음의 실체에 대한 진단이 너무나 명확하게 끝나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이 진단대로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엉뚱한 데에 물을 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이 괜찮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출애굽을 하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가고자 하는 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 길로 갈 수 없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게 뭐냐?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냐? 다 죽으란 거냐? 이런 원망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절망감이 들면 아무 말이나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찮은 음식이랍니다. 하찮은 음식. 하나님 마음에 이 말이 꽂혔을 겁니다.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기적의 음식이었는데, 사랑이고 은혜였는데 이제 질려서 하찮은 음식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때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완전히 행복해 했는데 나중에 뭐가 더 없으니까 그게 언제적 은혜냐, 다 하찮다라고 말하는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상황으로 보면 정말 무서운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볼 수 없었던 모세가 이번에도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뱀들이 제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한 가지 조건을 거셨습니다. 해결책을 주셨는데 조건과 함께 주셨습니다. 8절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의 메시지를 조금 정돈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성이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고민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괜찮은 인물로, 괜찮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불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학자들은요, 여기에서 이 놋뱀을 저주받은 우리를 살린 도구로서 십자가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보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은 순결하고 깨끗한 백합화, 어린 양, 비둘기 이런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보기 싫은 놋뱀이었을까요? 놋뱀은 죄로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고 죄 짓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놋뱀을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죄인들을 향하여 회복을 원하는가, 생명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죄로 물들어 있는 네 자신을 똑똑히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십자가에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되셔서 거기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는 예수님만 보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로 물든 나 대신 그곳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가 받을 고통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예수님을 통해 그 안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 그 부끄러움이 함께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는 말이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더 나은 사람으로 개발해보고 꾸며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압박감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은 이미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봤자 더러운 죄인이 조금 더 깔끔한 죄인으로 바뀌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겉모습이 다 너무 깔끔하고 예쁘고 멋집니다. 죄가 뭐예요?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정말 그러냐 말입니다. 그런데도 눈이 굳어서 자기 자신만 보고 있는 것, 여전히 자기의 개발 가능성을 의지하는 것, 이게 너무도 끈질깁니다. 사탄이 우리의 이 본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전략적으로 그 본성을 이용하고 왜곡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이요, 늘 들고 다니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무서운 가면, 공포의 검,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늘 들고 다니는 무기는 거울입니다. 거울. 가만히 우리 앞에 그 거울을 비춰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거울 주변에는요, 언제나 괜찮은 조명들이 달려 있습니다. 마치 대기실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조명. 보면 누구나 괜찮아 보이는 그런 조명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그 거울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여러분, 이게 정말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이런 질문은 원하는 대답이 있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마치 남자친구한테 누가 제일 이뻐?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대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겁니까? 너가 제일 예뻐. 너 정말 괜찮아. 이 대답 듣고 싶은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대면서 괜찮은 내 모습을 보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일깨운다는 겁니다. 이미 성경의 진단은 끝났습니다. 우리 마음은 부패해져서 개발하려고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의 진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우리 마음속을 꽉 채우고 있는 그 문화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할 수 있어. 너 자신을 멋지게 꾸며봐. 라고 계속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라고 다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진실 아닌 위로도 때로는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 진리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진실에 우리의 생명, 영원한 삶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도 말씀 속에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비추었을 때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트루먼 쇼 보셨습니까? 네. 그 영화 트루먼 쇼에 보면 주인공의 삶을 24시간 생중계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 트루먼 쇼에서처럼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 24시간 카메라로 몰래 찍고 돌려본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계속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계속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가정과 회사와
학교와 교회에서 어떤 인간인지 계속 돌아보고 스스로를 개발해 보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건 유혹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래봐야 포장만 바뀔 뿐 속은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사단은 또 말할 겁니다. 그래도 건강한 자기 모니터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수준에 맞게 서로를 배려하는 삶을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나름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면 헛수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진단은 끝났습니다. 그럼 더 좋은 사람 될 수 없냐는 질문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난 거냐고, 아무 소망이 없는 거냐고 질문하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대답을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빗소리가 들려도 제 말 잘 들리시죠? 네,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이제 그만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뭔지 보니까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이 바로 앞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조상들이 누구인지 많이 적혀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등 수없이 많은 성경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 못한 분들은요, 어쩌면 아는 이름 전부가 여기 다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성경의 대표적인 주인공들이 히브리서 11장 안에 묘사된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네. 그러나 여기 이 믿음의 조상들로 기록된 사람들, 이 대표적인 인물들의 실체를 밝혀보면 참 새롭고 또 충격적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이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몇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모습과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아. 네, 노아 때는 이 비가 그치지 않았죠. 네.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와인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로 잠들어 있다가 아들들에게 발견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인간의 왕들을 두려워해서 2번이나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그 왕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여자 삼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런 남자, 이런 믿음의 조상 매력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도 믿지 못해서 여종 하갈에게서 다른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서러움과 상처가 지금까지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에서 분쟁의 뿌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등장하는 사사들, 기드온과 삼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사사기 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기드온의 대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방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무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담한 항변입니다. 삼손은 자세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힘이 있었는데 여자 밝히다가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셨는데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별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하자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정해 주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 눈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신하를 전장에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후에 자기 죄를 깨닫고 엄청나게 통회하며 회개했지만 그 인생의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하여 아름다울 것 없는 마지막을 맞이하고 죽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의 실체가 보이십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겠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눈으로 아무리 봐도 믿음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온통 죄인 아닌 사람들이 없습니다. 괜찮은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렇게 괜찮은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는 걸까요? 이건 그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부족함에 집중하기보다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꾸미는 것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애초에 깨달은 사람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서 더 이상 가꿀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나니 더 이상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삶은 마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 같은 삶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바울도, 그리고 앞서 보았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면 답 없는 것이 너무도 뻔하니까, 자세히 보면 볼수록 죄 많고 흠 많은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그것에 관심 갖지 않고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과거에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건 우리가 괜찮은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아무개야, 부족함 많고 흠 많은 너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볼 때 이제 예수를 통하여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제일 뒤에 어떤 말을 붙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덧붙이는 신학적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괜찮은 신앙인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서 있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왜 들겠습니까? 눈과 마음이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똑같은 장면이어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주님이 나를 세워서 붙드시는구나 라고 해석합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인 겁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에도, 리더반 교육을 할 때에도 청년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양육 과정을 다 마친 후에 내가 꽤 괜찮은 사람, 조금 나은 신앙인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신앙 훈련은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자기 포기이고,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성숙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답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처절한 죄인으로서의 자기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분이 적용할 만한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끔 신앙 상담을 할 때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스스로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 일에서 어떻게 리더 섬겨요? 저는 부족해서 못 섬겨요. 알아요. 부족한 거 알아요.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흠이 없어서 죄를 다 극복한 사람이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였으면 저도 목사 못합니다. 우리가 꽤 괜찮아서, 우리가 잘 준비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낚시하다가 부름 받았습니다. 굉장히 생뚱맞은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 제발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마음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만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만 바라보고 그냥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성장할 필요가 없나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경건에 힘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 성장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장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성장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 사람의 관심은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표대가 있는 사람은 가는 길목에서 터져나오는 박수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처럼, 기드온처럼, 다윗처럼 마찬가지로 믿음의 조상들로 여겨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도 각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자기에게 집중하느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 눈 속에서 들보를 보았다면 다른 사람의 티끌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앉은 형제와 자매에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아멘. 네. 꼭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살피고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본성 이해합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미 진단도 끝났고 그 부분에 대하여 소망이 없다는 걸 너무 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 우리 자신의 삶이 이미 증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꾸며 살고자 하는 그 본성의 삶에 대해 예수님은 이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에 집중하면 더 이상 나의 어떠함이 보이지 않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사랑하셔야 됩니다. 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 아시죠? 네,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에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그저 그 사람이 내 마음과 눈과 생각을 가득 채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서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삶에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고 마치 나를 잃어버린 것처럼 사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원리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어떠함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으로 가꾸어 보려는 헛된 수고를 멈추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을 채우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여러분은 너무나 존귀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만 얽매여 있는 그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더 나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우리 앞에 놓인 삶을 인내하며 표대 되신 예수님을 향해 경주하십시오. 그분과 함께라면 비로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참 사랑에 빠진 자의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그 마음의 실체를 헤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것도 잊지 않고 살아내는 것도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두르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나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가꾸어 가고픈 욕망이 찾아올 때마다, 그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일지라도 오히려 잃어버렸던 나를 예수 안에서 다시 발견하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살고 증거하는 동숭의 모든 청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